할렐루야.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여기 불이 왜 꺼져 있죠? 저 불 좀 켜주세요. 다 켜졌죠? 예. 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자, 얼굴 보면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에 대해 유 선생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유 선생은 유튜브 선생님입니다. 소개하지요. 첫째, 라면과 콜라입니다. 라면에 쫄깃함을 위해 넣는 첨가물인 종합인산염은요, 칼슘을 빨아들이는 습성이 있는데 콜라마저 알칼로이드 성분이 있어서 칼슘을 흡수한다고 하지요. 그렇기에 몸에 칼슘 결핍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소고기와 고구마입니다. 둘은 위에서 흡수되는 위산 농도가 다르지요. 즉 소화 흡수에 방해가 됩니다. 그렇기에 복통이나 답답함 같은 소화 불량이 올 수 있다고 하지요. 세 번째는 게와 감입니다. 게에는 식중독균이 많기에 설사로 균을 배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감에 있는 탄닌은 변비를 일으키는 성분이기에 해로운 균이 배출되는 것을 막아 식중독균에 걸리게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콩과 치즈입니다. 콩에는 인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요. 치즈에는 칼슘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둘을 같이 먹으면 인산 칼슘이 만들어져서 체내에 흡수가 안 되고 방출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문어와 고사리입니다. 둘 다 위에 부담을 주는 소화가 안 되는 음식물들입니다. 같이 먹으면 소위 엎친데 덮친 격이 된다고 하죠. 여섯 번째는 장어와 복숭아입니다. 장어는 지방이 많아 위가 아닌 장에서 소화 효소인 리파제로 소화되는데 복숭아의 유기산이 장에 자극을 줘서 장에서의 소화를 방해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저를 봤더니 저는 라면과 콜라를 먹었던 경험은 있더라고요. 젊을 때. 워낙 콜라를 좋아했으니까. 그런데 소고기와 고구마는 긴가민가해요. 소고기 구워 먹으면서 분명 뭐 구워 먹은 것 같은데 감자를 구워 먹었던가 고구마를 구워 먹었던가 뭔가 구워 먹었던 것 같은데 헷갈립니다. 아무튼 이제는요, 음식도 궁합에 맞춰 먹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세상에서는요, 절대 만나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만나면 최소 건강을 해치거나 최악의 경우는 우리의 구원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될 수 있지요. 우리는 지금 이것의 폐해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자리에 절대 만나서는 안 되는 인물들이 그 자리에 있기에 얼마나 나라가 어렵습니까? 국민들이 쓸데없는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죠. 경제적 뿐만 얘기해도요,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과일을 먹습니다. 뭡니까? 사과.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과일이 제일 비싸요. 사과 하나가 10,000원이 넘습니다. 또 초부자 감세와 경기 불황으로 인해 사상 초유의 거의 60조에 가까운 세수펑크가 났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그 다음에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다주택 중과세 폐지에 이게 다 전부 다 우리와 상관없는 부자들에게 해당되죠. 이어 이번에 나온 게 뭡니까? 상속세 완화까지 함으로 초부자 감세 시리즈의 마지막 포즈까지 맞추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비판했는데도 결국은 부자들을 위해 상속세 완화까지 마무리 지었어요. 이런 정부의 말도 안 되는 행태로 인해 돈이 없어. 여러분 56조 이상의 세수가 펑크났습니다. 그래 돈이 있겠습니까? 돈이 없어 나라의 모든 부분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경기 불황에는요, 경기를 부양해야 될 때 돈을 써서 돈이 없으니 경기를 부양할 수가 없죠. 그런데 자신이 그 자리와 만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서 그런지 그가 펼치는 인사들도
말도 안 되는 인상을 보지요. 그동안 대부분이 다 그랬지만 얼마 전 독립기념관 선임이사로 그동안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로 삼아 근대화를 이루는 데 도움을 줬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해온 낙성대 경제연구소의 박예택 소장을 임명한 것은요, 가히 활용 점정을 찍은 것과 같습니다. 이에 대해 광복회는요, 당장 학문의 자유가 개인의 영역에 속하긴 하지만 다른 기관도 아니고 독립운동의 국가표징인 독립기념관 이사에 위안부 강제성을 부인하고 위안부는 자발적으로 돈을 벌기에 참여했다, 이 얘기를 하고 일본의 입장에 서서 식민지 근대화론을 설파하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아서 우리나라를 근대화시켰다, 우리는 일본에게 고마워해야 한다, 식민지 근대화론이군요. 이 식민지 근대화론을 설파하는 연구소 소장을 임명한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독립기념관 이사 자리에 이런 친일파 인사를 임명하는 것이 제정신입니까? 그 인물이 상극이라는 것은요, 초등학생도 알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사를 단행합니다. 절대 만나서는 안 되는 것들이 만났기에 생기는 황당한 비극적인 힘을 보지요. 여기서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혹시 믿음에도 절대 만나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믿음에도 절대 만나서는 안 되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것을 알아 어리석고 황당하고 비극적인 일이 미연에 방지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절대 만나서는 안 되는 것들을 따라합시다. 시작. 절대 만나서는 안 되는 것들을 옆분과 보면서 합시다. 알아 피합시다. 시작. 알아 피합시다. 아멘. 이런 오늘 본문이 귀한 통찰을 주지요. 같이 본문을 봅시다. 사정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예수님을 고발할 빌미를 얻기 위해 함정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회당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평소에 병자들을 치유하시기를 즐겨하신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보면 안식일법 위반 혐의를 걸어 예수님을 종교 법정에 세우려고 음모를 꾸민 거죠. 그럼 왜 하필 한쪽 손 마른 자일까요? 간단합니다. 유대법에 의하면요,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칠 수 있었습니다. 단 위급한 환자의 경우는 고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한쪽 손 마른 자가 생명이 위급합니까? 아니지요. 이 정도 병은요, 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정도였을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를 고발하고자 하는 의도에 적합한 병자였던 거지요. 공일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고치시면 안식일법에 걸려서 법정에 세울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이들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모르실 리가 없지요. 다 아셨습니다. 2절에 주시하다는 단어는요, 마치 파수병 혹은 첩자가 적의 동태를 감시하고 지키듯이 그렇게 지킨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더불어 이 단어는요, 거짓을 기대하다라는 악의의 뜻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하지요. 정리하면 이 단어는 한 방에 적을 죽일 수 있는 적의 약점을 찾기 위해 적진에 숨어 들어가 적을 감시하고 정탐한다는 뉘앙스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렇게 이 단어는 마치 첫날 밤 신랑 신부를 엿보는 듯한 해악과 웃음이 넘치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살벌함과 악의가 넘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께 대한 그런 분위기가 회당 내에 흘러 넘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할 예수님이 아니시지요. 그럼 어찌해야 할 것 같습니까? 그냥 피하시면 됩니다. 굳이 명품백을 받아놓고 모지질 못해서 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이나 늘어놓느니 아예 안 만나주거나 안 받으면 되는 것처럼 그냥 회당에 안 들어가시거나 병자를 안 고쳐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의외의 행동을 하십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요, 손 마른 사람을 회당 한가운데 가서 서라고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를 회피하거나 축소해야 할 판에 도리어 이를 크게 만들고 계신 겁니다. 판을 키우고 계신 겁니다.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왜 이렇게 하신 걸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지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믿음이 좋다는
자타가 공인하는 바리새인들의 작당에 분노하신 겁니다. 그들에게서 절대 믿음과 만나서는 안 되는 것들이 만나고 있음을 보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를 회피하지도 않으시고 축소하지도 않으시고 되려 이를 키우신 겁니다. 판을 크게 키우신 겁니다. 믿음과 만나서는 안 되는 것들을 드러내고 그것을 정죄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숨은 의도를 드러내시기 위해 오히려 판을 키우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자주 쓰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온 부자, 관원, 청년 이야기하시죠. 그는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켜 율법의 의를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고 하십니다. 판을 키우신 거예요. 왜요? 그의 숨은 진짜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한 후에 예수를 떠납니다. 반면 죄인임을 고백한 베드로는요, 예수님 판을 키웁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시자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릅니다. 그리고 참제자가 되죠. 청년과 부자 청년과 베드로는 다른 선택을 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요즘에도 이렇게 그 백성의 숨은 믿음과 사랑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 큰 교회도 있어요. 하나님이 판을 키우셔서 숨은 의도와 사랑을 드러내시는 역사 속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더라고요. 그렇기에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절대 믿음과 만나서는 안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같이 알아봅시다. 먼저 보게 되는 것은요, 믿음과 완악함입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에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완악함을 보십니다. 그리고 깊은 슬픔과 함께 분노하십니다. 여기서 완악함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포로시스인데 이것은요, 굳게함, 딱딱함, 무감각함, 우둔함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리석은, 돌같이 되다, 냉담하게 되다, 무표정하게 되다라는 뜻의 동사 포로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돌같이 딱딱하고 냉담하며 무감각하고 우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은 누구에 대해, 무엇에 대해 이렇게 마음이 완악해졌을까요? 혹시 예수님께 대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만약 예수께 대해서라면 예수님은 그저 슬퍼하셨을 것 같습니다. 분노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하나님을 모욕하고 약자를 괴롭히는 것에 대해 분노하셨음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 예가 성전 정화 사건이지요.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굴레로 만들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방인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공간에 짐승을 바꾸고 화폐를 바꾸는 난전을 만들어서 이방인들의 제사를 방해했던 유대인들에 대해 예수님 진노하시지요. 공생의 기간 중에 몇 번 볼 수 없는 대단한 진노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번에도 하나님과 약자에 대한 완악함이 예수께서 분노하신 이유였음을 추정하게 됩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에게 완악하게 대했을까요? 그 약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한 손 마른 병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를 일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그는 그저 예수를 고발할 믿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은 한 손 병 마른 사람의 얼마나 그 병이 오래되었고 증상은 얼마나 진척되었는지 얼마나 그 병을 고치고 싶었는지에 등등 전혀 관심이 없었음을 봅니다. 그냥 예수님을 안식일법에 걸리게 할 좋은 미끼로만 그를 생각했음을 보지요. 그들의 마음이 한 손 마른 자의 아픔에 대해 냉담하고 무관심하며 돌처럼 딱딱해져서 어리석고 우둔했음을 봅니다. 이게 완악해진 거예요. 그들이. 바로 이런 완악함에 예수님께서 맞서신 겁니다.
그리고 한 손 마른 자를 회당의 중심에 세우십니다. 그들의 완악함에 맞서시겠다는 의지의 편이자 이제 한 손 마른 자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관심과 사랑의 중심에 서야 된다. 그런 의지의 표명이십니다. 상징 이미지요. 자, 너희들은 그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나는 그를 너희 공동체 하나님의 관심의 중심에 세우길 원한다 라는 뜻으로 한가운데로 나와 서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을 주목합시다. 믿음과 완악함은 절대 만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 둘의 만남에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맞서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믿음과 완악함이 만나고 있는 현실을 한국교회와 신자들에서 보게 되죠. 바로 약자에 대한 회피 혹은 무관심입니다. 솔직히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올해가 세월호 몇 주기인지 아십니까? 몇 주기입니까? 일부 예배는 바로 나오던데 10주기입니다. 그럼 세월호 참사가 몇 월 며칠에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렇지, 4월 16일입니다.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KBS가 세월호 10주기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4월 18일 날, 16일 날 참사가 났으니까 이틀 뒤 18일 방영할 예정이었어요. 이미 40% 이상 촬영이 맞춰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방송을 취소했습니다. PD가 사과문을 냈어요. KBS 자체의 결정이라고 하지만 다들 압니다. KBS님이 여당, 정부의 홍보기관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그런데 방송 취소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혹시?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4월에는 방영할 수 없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뭐가 황당합니까? 아세요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총선이 몇 월 며칠입니까? 4월 10일. 방영은요? 4월 18일. 총선 끝났어요. 총선 끝나고 8일 뒤에 방영하는데 무슨 총선에 영향을 미칩니까? 이거 바보들 아닙니까? 아니, 총선 전에 방영해서 그러면 이해해요. 하지만 총선은 4월 10일, 방영은 4월 18일인데 왜 총선에 영향을 미쳐서 방영을 할 수 없다고 말합니까? 이 이유를 들어서 어쨌건 방송을 취소시켰습니다. 이것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더 이상 국민들이 세월호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정부의 당의 의지라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세월호라는 것을 잊게 하겠다. 이러니 같은 맥락에서 이태원 참사 때도 여러분 분향소의 위례를 찾아볼 수 없게 분향소를 정부에서 딱 차렸는데 영정사진이 없고요. 위패가 없어요. 세상에 분향소에 영정사진도 위패도 없는 분향소 보셨습니까? 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고. 국민들에게. 그러니 오체투지 행진하면서 5걸음마다 절하는 오체투지 행진하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를 끝으로 원하던 유가족들의 염원을 대통령이 한 칼에 거절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원주 의원의 편에 의하면 잔인한 정부입니다. 맞습니다. 잔인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예언자의 소리를 내고 그들과 같이 아파하고 분노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몇이 됩니까? 없어요. 힘 있는 교회, 힘 있는 목사들 한마디나 합니까? 못해요. 도리어 저 같은 목사에게 설교 시간에 정치 이야기 그만하라는 성도들의 항의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치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자유에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라는 게 이거 하나님 나라 이야기지 정치 이야기 아니거든요. 이걸 구분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 이야기, 정치 이야기를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우는 자, 약자에게 완악해져 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너무 살기에 바빠서 그럴 수 있다는 핑계를 들 수 있어요. 핑계 아닌 핑계지만 좋습니다. 그럼 정말 우리는 바쁘지 않으면 약자에게 완악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만나서는 안 되는 믿음과 완악함이 아주 평범한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만나는 경우를 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게 혹은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손해나 피해를 줄 때입니다. 솔직히 저도 이런 경험이 있지만 자녀가 이성을 사귀기 시작하면 우리는 내 자녀가 사귄 이성에 대해 대부분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왜요? 혹시 내 자녀에게 피해를 줄까 걱정되기 때문이죠.
또 내 자녀가 자주 어울리는 이들이 내가 보기에 좀 부족하다 싶으면요, 그에 대해 내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내 자녀에게 나쁜 영향을 줄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이해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자녀가 좋아하고 친하게 자주 어울리는 이들이 내가 더 책임감과 사랑을 가지고 그들의 연약함, 상처, 부족함을 위해 중보해주고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생각이거든요. 제 얘기를 해서 부끄럽지만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 마음에 들진 않지만 딸이 좋아하는 친구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솔직히 제 마음에 하나도 안 들었어요. 교회를 안 다니지요. 가정도 불우하지요. 미래도 불투명하지요. 아무리 어린 나이에 사귄다 하더라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딸이 좋아한대잖아요. 그래서 교회로 불렀어요. 그리고 어떻게 사귀어야 잘 사귀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1시간 동안. 그리고 재미있게, 그리고 기도해줬어요. 잘 사귈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밥을 맛있게 사줬어요. 맛있는 밥을 사줬습니다. 왜요? 저는 부모이기 이전에 모든 약한 자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도와줘야 하는 목사가 아니라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로서 얘기한 게 아니라 성도로 얘기한 거예요. 성도의 마음을 그렇게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적 완악함을 버리십시오. 저는 이걸 선택적 완악함이라고 합니다. 다 좋은데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피해나 상처를 줄 수 있는 상태에 대해서 선택적 완악함을 갖거든요. 선택적 완악함을 버리십시오. 믿음과 완악함은 만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도리어 연약한 자를 내 마음의 중심에 세우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살펴줘야 합니다. 이런 얘기가 하나님은요, 본물이 터지듯이 은혜와 복을 부으실 겁니다. 잠언 21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본물은요, 보의 물이라는 뜻으로 눈에 물을 대기 위해 뚝을 막아 흐르는 냇물을 담아 뒀다가 그 물을 눈을 흘려보내는 것 아닙니까? 본물이 열리면 마른 땅이 물을 머금고 곡식이 자랄 수 있는 환경에 되어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 마치 본물과 같은 은혜와 복을 임의로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본물과 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누구에게 주신지 아세요?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요, 사회적 약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는 자에게 은혜와 복의 본물을 닫아버리십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의 도와달라는 부르짖음에 귀를 열고 돕는 이에게는요, 은혜와 복의 본물을 더 주십니다. 그에게. 저는 우리 큰교회 성도들이 다 이런 은혜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저를 답시다. 약자에 대하 완악함을 버립시다. 완악함을 버립시다. 아멘. 두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믿음과 오만과 편견입니다. 왜 오만과 편견이 한 쌍을 이룹니까? 간단합니다. 남자는 오만에 빠지기 쉽고요, 여자는 편견에 사로잡히기 쉽기 때문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전 세계적 히트를 친 책 오만과 편견의 저자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남자는 오만에 빠지기 쉽고 여자는 편견에 사로잡히기 쉽다. 바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서 이 오만과 편견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오만과 편견에 대적하십니다. 왜요? 오만과 편견은 사랑과 상극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 말합니까?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저는 편견은 악한 생각 중 어쩌면 가장 치명적인 생각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편견에 사로잡히면 그 후에 모든 생각을 다 치우쳐 악하게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편견 가져보십시오.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거에 대해서. 그러면요, 그 뒤에 드는 모든 생각은 다 악해요. 그러니 가장 치명적인 생각일 수 있지요. 그럼 바리새인들에게는 어떤 오만과 편견이 발견됩니까?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오만한 것. 편견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특히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스스로 규정하는 편견이었습니다. 이 오만과 편견을 예수님께서는 회당 한가운데 나와 일어서라고 말씀하심으로 손마른 자를 고치시고 대적하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왜 그 믿음 좋다는 바리새인들은 이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었을까요? 이것을 알려면 이 바리새인들이 생겨난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꺼져가는 이스라엘 종교를 되살린 공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망합니까? 성전 중심의 제사, 제도를 가지고 유지되던 유대교가 망합니다. 성전이 없어지니까. 그때 바리새인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전 제사 중심의 유대교를요, 회당에서 말씀 중심의 종교로 탈바꿈시킵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예, 항상 제사 드리며 제사가 중심에서 유지되던 종교가 이제는 제사가 아닌 회당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종교 생활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근데 그 중심에 선 이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외세의 침략 속에서 이스라엘 유대교의 명맥을 유지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정식 지주로 우뚝 서게 된 겁니다. 정말 이들이 없었다면 유대교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지 모릅니다. 이들은요, 워낙 엄격한 생활을 강조했기에 숫자가 채 5천 명이 되지 않았어요. 이 힘든 생활 할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또 대부분 다 예루살렘에 모여 살았습니다. 대부분 다 예루살렘에 살았어요. 그렇게 그들에게는 일반 백성의 존경과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넘쳐났습니다. 우리는 유대교의 손성을 지켜나간 최후의 보루야. 얼마나 멋진 생각입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참으로 귀한 생각입니다. 중요한 생각입니다. 나는 큰 교회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야. 나는 성가대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야. 얼마나 귀하고 멋지고 중요한 생각입니까? 그런데 이 귀한 생각이 자칫 우리만이 최고고 우리만이 옳다라는 생각으로 변질되는 순간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귀하고 중요한 생각인데 이 생각이 나만 옳아, 나만 최고야 라는 생각으로 변질되면 이게 오만과 편견입니다. 왜 대통령이 헌법, 법률 무시하고 민심도 무시하고 오직 소통도 안 하고, 소통한 사람이 있죠. 천공하고 부인 하고만 소통하면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합니까? 갑자기 의대 정원 막 몇천 명씩 늘린다고 하죠. 왜 그런가 싶었더니 천공이 그런 얘기 벌써 해놨더라고. 예, 천공이 의대 정원 수십만 명 늘려야 된다고 벌써 얘기해놨더라고. 항상 뚱땅지 뭐 툭 터져나오면요, 천공 동영상 보면 꼭 미리 얘기해놓고 여기서 얘기하더라고. 예. 소통 천공하고 김건희 씨하고만 합니다. 국민하고는 일도 안 합니다. 왜 이럽니까? 어떤 탈법적인 짓을 해도 이번에 여러분 민생 투어한다면서 쭉 전국 돌아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선거 공약 내세우잖아요. 그런데 그거 딱 모아보니까 850조 정도 들더라고요. 엄연한 관건 선거입니다. 예, 만약 지금 야당이 그렇게 했으면요, 벌써 검찰 구속 다 됐을 겁니다. 예, 압수했더라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전국 도면서 대통령이 지금 민생 투어한다는 핑계로 선거 운동하고 있는데 운동하면서 공약 내세우는데 그 공약 드는 돈 싹 모았더니 850조 정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도요, 무조건 지지해주고 표를 주는 콘크리트 지지층 30%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기만 옳고 남은 다 잘못됐다라는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지켜보니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게 해줄 시기는 지난 것 같고요. 또 차리게 해줄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 자긍심도 좋습니다. 열정도 좋습니다. 책임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만이나 편견을 흘러버리면 자긍심과 열정과 책임감이 없는 것만 못합니다. 없는 일만 못해요. 여기 안타까움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절대 같이 만나면 안 되는 믿음과 오만과 편견이 만나고 있는 기적 아닌 기적이 인류의 역사에서 흔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들 알듯이 노아에게 저주를 받은 함의 자손인 흑인에 대한 편견과 백인의 조상인 노아의 아들 야벳에 대한 오만이 믿음과 만났을 때 흑인 노예라는 끔찍한 참상이 오랫동안 이어졌지 않습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믿음으로 근거해서 당연히 흑인은요, 노예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비참한 삶을 살도록 강요했습니다. 끔찍한 일이지요. 또 성령의 은사를 받은 여인에 대한 편견과 남성 우월주의에 대한 오만이 믿음과 만났을 때 마녀 사냥이라는 명목하에 수백만 명의 성령 세례받은 여인들이 화영장의 재로 변해갔습니다. 중세시대 마녀로 몰린 이들은 대부분 다 보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방언도 하고 성경도 볼 수 있고 해석도 되고
하나님의 은사도 받고 그러면요 마녀예요. 화영장의 재로 변해갔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히틀러의 유대인에 대한 편견과 게르만 민족에 대한 오만이 믿음과 만났을 때 600만 명의 유대인 학살이란 끔찍한 비극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하일 히틀러. 이 하일이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지금 그 당시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추앙했음을 봅니다. 그렇게 믿음과 오만과 편견이 만나면 안 됩니다. 이들이 만나면 재앙 수준의 비극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인류 역사가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오만과 편견이 없습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오만과 편견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오만과 편견에 빠졌던 증거. 첫 번째는요. 일단 오만과 편견에 빠지는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배움은요. 겸손한 자, 귀가 열린 자의 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오만과 편견에 빠지면요. 그리고 배우려 하지 않으면서 가르치는 자리에 서게 되면 자꾸 자기 말이 많아지고요. 자기 주장이 많아지는 거예요. 따라서 오만과 편견이 많은 공동체는 시끄럽습니다. 다들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다들 선생이 되려고 하지 겸손하게 배우려 귀를 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귀를 여는가? 내가 듣기 싫은 소리도 듣는가? 이것으로 오만과 편견에 빠졌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또 오만과 편견에 빠지는 지체를 판단을 합니다. 자기 나름의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준이 있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있어도 다름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기준이 있듯이 다른 사람의 기준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랑 다르면 무조건 적입니다.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공산 전체주의로 말해보면 이게 오만과 편견인 거예요. 나와 다르다고. 그런데 사실 세상이라는 거 우리가 살아보니 알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럴 수 있고 저렇게 보면 저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더라고요. 명확한 것도 있지만 어떤 말씀은요.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하면 저렇게 해석될 수 있는 말씀이 많습니다. 전 처음엔요. 의아했어요. 왜 이렇게 애매모호한 말씀이 많지? 그러다가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아하, 다름을 이해하라는 뜻이구나. 세상엔 다름이 존재하구나. 이거를 하나님이 이해하라고 이렇게 주셨구나. 깨달은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 쉽게 지체를 판단합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따먹는 죄와 같은 중죄라는 걸 모릅니다. 선악과가 무슨 과일입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죄는요. 선악을 분별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은. 그런데 우리는요. 하루에도 수십 번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예수께서 왜 판단 금지 명령을 내셨습니까? 선악을 판단하는 이 기준은 하나님께만 있고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예 판단 금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보는 말씀이 있었어요. 바로 로마서 14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을요 우연히 쉬운 성경으로 봤어요. 근데 후반부에서 제 마음을 딱 때리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논란이 있는 문제에 단언을 내리지 마십시오. 논란이 있는 문제에 단언 내리는 게 제 특기인데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려면 논란이 있는 문제에 대해 단언을 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지체를 판단 혹은 비난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저를 돌아보게 했고요. 회개했습니다. 저도 이런 단언을 내지 꽤 되었기 때문이죠. 그도 분명 이런 쪽으로 볼 수 있고 저런 쪽도 볼 수 있는데 한 방향만 일반적으로 볼 수 봤다는 것을 제가 깨달은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만과 편견에 빠졌다는 빼박 증거가 있어요. 이거 진짜 빼박 증거입니다. 뭔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정말 싫고 참 한심해 보이는 지체가 있습니까? 그러면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힌 거 맞습니다. 빼박 증거입니다. 왜요? 사랑의 사람에게는 그런 지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단점보다 장점이 크게 보이고 설령 단점을 보여도 그 단점은 긍휼과 자비로 내가 섬길 부분이라는 생각만 들기 때문이에요. 그 단점이 보이면 내가 그걸 섬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의 사람은요. 그렇게 이런 증거들이 보이면 내가 사실 오만과 편견의 삶이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찌해야 될까요? 먼저는요.
오만과 편견의 폐해를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소개한 소설 오만과 편견에서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개합니다.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도 못한 이가 되는 결정적 이유는요, 우리가 오만과 편견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오만에 빠지면 남이 날 사랑하지 못합니다. 편견에 빠지면 내가 남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에 실패할 때 우리 그리스도는요, 낯승이 됩니다. 썸씽이 아니라 낯승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저를 돌아보게 했어요. 제 안에 숨어있던 오만과 편견이 저를 사랑에 실패한 이로 만들고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소통해야 합니다. 오만과 편견은요, 소통의 부재로 인해 서로를 잘 모르게, 이해하지 못하게 생길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국 최고의 소통 전문가 김창욱 씨가 TV에서 강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통 요즘 보니까 부부들 대상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부부들이 나와서 고민하는 게 대부분이 소통의 부재, 소통의 부족, 소통의 단절을 얘기하도록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아, 부부간의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 소통이 진짜 심각한 문제구나 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되게 웃긴 게 바로 전주인가요? 김창욱 씨 가족이 나왔어요. 어머니하고 누나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그냥 폭탄 선언을 해버렸어요. 어떤 폭탄 선언을 했는지 아십니까? 김창옥은 집에 오면 말이 없다. 깜짝 폭로한 겁니다. 소통 전문가인 아들이 강연하는데 김창옥은 집에 오면 말이 없다. 물론 김창옥 씨가 발끈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가족끼리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계좌로 소통하면 되지. 아, 가족끼리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계좌로 소통하면 되지. 재치있게 답했어요. 그래서 위기를 잘 넘어가긴 했지만 보면서 소통의 어려움은 소통 전문가에게도 있구나. 소통 전문가도요, 가족과 소통이 참 어렵더라고요. 자, 질문. 어떻게 소통해야 될까요, 가족끼리? 일단 배우자 간에게는요, 제가 이번 주중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수요예배 금요일 때 배우자는 어떻게 소통합니까? 따라합시다. 배우자. 따라합시다. 배우자. 배우자가 왜 배우자인지 서로 배우자라고 해야 돼. 배우자입니다. 가르치자라고 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배우자는 서로에게 배우자란 마음으로 다가가야 소통되는 거예요. 맨날 우리가 왜 문제가 생기면 가르치자라고, 남편이 아내를 가르치자, 아내가 남편을 가르치자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니까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배우자 해야 됩니다. 또한 배우자가는요, 무조건적인 공감과 이해로 소통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공감과 이해로. 배우 세주정 씨가요, 모풀에 나와서 부부를 이렇게 해석해요. 부부란 무엇인가? 제가 소개합니다. 부부란 당신이 그랬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19자. 부부란 뭐냐? 당신이 그랬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요가 부부라는 거예요. 평생 안 싸웠답니다. 한 번도. 결혼하고 지금까지. 하이라 씨가 끄덕끄덕 진짜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편이. 당신이 그랬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제가 요즘에 입에 자주 말합니다. 사모님 뭐라고 하면 당신이 그랬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한번 흉내 내보는 겁니다. 예, 계속 흉내 내고 있어요. 저도. 최수영 씨 잊지 마십시오. 이러면 소통이 됩니다. 자, 그럼 자녀와 소통 어떻게 할까요? 요즘 우리 교회에 자녀와 싸우는 부모가 엄청 많습니다. 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되게 많아요. 우리 교회 자녀와 싸우는 분들이. 자, 자녀와 소통하는 방법. 일단은 계좌이체로 소통하십시오. 자녀는요, 계좌이체로 소통해야 됩니다. 2단은요, 자녀와 함께 무언가를 하는 시간으로 소통하십시오. 사소한 것도 자꾸 자녀와 뭔가를 해야 합니다. 운동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취미생활을 하든지 뭔가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3단 보호자에서 코치로, 코치에서 친구로 변화하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자라면서 자꾸 보면 변신할 수 있어야 돼요. 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릴 때는요, 보호자로 있다가 자녀가 청소년기가 딱 되면요, 그 다음 코치가 됩니다. 코치로 변화해야 됩니다. 그 다음 아이가 20대 딱 청년이 되잖아요. 그 다음은 친구로 변화해야 합니다. 변신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애는 청소년이 되는 여전히 보호자, 자녀는 청년이 여전히 보호자. 그러니까 갈등이 되는 거예요. 갈등.
청년인데 친구로 돼야 되는데 계속 보호자로 있는 거예요. 이걸 자꾸 부모님 변신해야 됩니다. 보호자에서 코치로, 코치에서 친구로 자꾸 자기를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아이의 성장과 함께. 그래 소통이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자꾸 부모에게 말 안 하는 거예요. 숨기는 게 있고요. 친구 찾아가고 선배 찾아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갈등만 생기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제 소통의 단절, 부족이 아니라 온화한 속이 바랍니다. 이게 오만과 편견을 이기고 다시는 오만과 편견이 공동체와 가정을 괴롭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분 인사합시다. 오만과 편견을 제거합시다. 시작. 오만과 편견을 제거합시다. 아멘. 세 번째로 믿음과 절대 만나지 말아야 할 것은 자기의입니다. 우리 같이 6절이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까지 과격한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공격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한 대로 유대교는 자기들이 목숨을 걸고 지킨 종교입니다. 자기가 충만할 만하죠. 내가 목숨 걸고 지켰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예수가 자기들이 목숨을 걸고 지킨 유대교를 허물 수 있는 말기 행동을 거침없이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공격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께 대한 살이마저 가지게 됨을 봅니다. 그렇게 믿음과 자기는 절대 만나서는 안 됩니다. 이건 판단과 소통의 단절로 끝나지 않고요. 자칫 살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수 기독교라는 호를 쓰고 있는 태극기 부대에서 보게 됩니다. 그들이 왜 저렇게 이 사회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이들에게 온갖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되었을까요? 사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만나보면요, 참 신실하고 착한 순한 사람들입니다. 믿음도 좋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가 공격받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들에게는요, 북한 공산당으로부터 나라와 교회를 지켜내고 굶주림과 독재로부터 대한민국을 오늘날의 부강한 민주주의 국가로 만든 장본이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자부심 가질만 하죠. 70세 이상의 어르신들.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합니다. 그들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가 있지요. 그런데 이 자부심은 쉽게 자기로 변질됩니다. 나만 옳다라는 생각이 자기이지요. 니들이 공산당에 대해 어떻게 알아? 니들이 독재대에 알아? 이렇게 자기입니다. 이 자기가 공격을 받은 겁니다.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빨갱이, 문죄인 혹은 문재앙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그리고 교회를 막 핍박합니다. 심지어 동성애자들 옹호하고요. 기독교 근간 흔들어버립니다. 또 북한에 돈을 퍼줘서 북한이 핵을 만들어서 막 남한에 핵 위협을 주게 만듭니다. 그리고 적과 통일의 근간을 마련해줘요. 이 문죄인이, 문재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한마디로 자신들이 평소에 몸바쳐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일거에 허무는 죽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좌파가, 주사파가, 그를 분노한 겁니다. 태극기를 들고 나와 나라와 교회를 지키기 위해 모인 겁니다. 그 순진한 이들을 이용한 이들이 바로 정동원이나 장동동 같은 이들이에요. 정동원 오늘 유명하고요. 장동동도 신당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자기 딸은 그 이낙연 당으로 국회의원 출마하고요. 자기는 또 다른 신당 가고요. 하여튼 가지가지입니다. 그렇게 그들을 욕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제가 어제 이 부분 회개했어요. 저는요, 사실 이 설교 전에는요, 그들을 욕했어요. 문외라고. 뇌도 없다. 막 욕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불쌍히 여겨야 되겠더라고요. 회개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는 이런 자기가 없나요? 없을 리가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평소에는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지내던 이들이 자기의 생채기를 내는 일을 당하게 되면, 즉 자기가 공격을 받게 되면 바로 자기를 드러내는 이들이 있음을 간혹 보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내게 어떻게 했는데 내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교회 어떻게 섬겼는데 내게 이럴 수 있어 라고 분노한 이들이 있죠. 자기가 공격당하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상대방을 공격하는 힘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배우자에게 또 자녀에게
지체들에게 심지어 목회자에게 배신감을 느끼며 하소연 이들을 참 많이 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느끼는 배신감의 한꺼풀을 싹 벗겨내면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있어요. 공격당한 자기.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불편한 분들이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공격당했기 때문입니다. 공격당하니까 불편한 거거든요. 이게 자기가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픈 상처, 배신감 이걸 살짝 걷어내면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일단은요, 내 자부심이 자기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또 설령 내 자기가 있다고 해도 공격받을 때 자기를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자부심,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내 자부심과 자기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사되었으면 나는 부활하여 사람으로 살고 있다. 믿음으로 생명에서는 선포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인 무익한 종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새벽부터 새벽까지 주인의 집을 위해 애쓴 종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무익한 종의 고백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했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국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제가 자주 되뇌는 고백입니다. 제가 뭔가 대단한 일을 했을 때, 스스로 만족한 만에 있을 때 저는 제 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고백을 되뇌입니다. 그래야 내 마음에 자기가 제거됩니다. 자부심이 제거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금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숨어있는 자기를 발견하십시오. 그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무익한 종의 고백으로 자기를 무력화시키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우리의 믿음과 자기가 만나는 일이 없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자기를 발견하고 제거합시다. 시작. 자기를 발견하고 제거합시다. 아멘. 이제 말씀 마치죠. 제게 주례를 부탁하러 온 청년들이 있을 때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질문이 있어요. 말은 통하나요? 이 질문을 꼭 합니다. 왜요? 말이 통한다는 것은 궁합이 잘 맞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 궁합이 잘 맞아야 모든 궁합이 다 잘 맞습니다. 그리고 서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고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간혹 다른 조건은 다 맞아요. 그런데 말 궁합이 안 맞는 일이 있어요. 행복할 수 없어요. 100% 잘못됩니다. 말 궁합이 안 맞으면. 만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지요. 그렇게 말이 잘 통하냐 만나야 합니다. 이 말은 가치관이 같으냐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에도 마찬가지로 정리입니다. 믿음도 성장하고 성숙하려면요 꼭 같이 있어야 할 궁합이 잘 맞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과 궁합이 잘 맞는 게 뭔지 아세요? 소망, 사랑. 괜히 사도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같이 있을 것인데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궁합이 잘 맞는 것은요 소망이고 사랑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것이 믿음과 만나버리면 소망과 사랑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그 엉뚱한 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살핀 겁니다. 그렇게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우리의 약죄에 대한 완악함입니다. 특히 우리에게 있는 선택적 완악함을 버리십시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을 은혜와 복의 본물을 더 줄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오만과 편견입니다. 오만과 편견은 우리를 사랑에 실패한 자 만듭니다. 이 배를 깊이 새기고 소통하게 애를 씁시다. 세 번째, 우리의 숨겨진 자기입니다. 이 자기를 발견하고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더 나아가 언제나 무익한 종의 고백을 하며 삽시다. 바라기는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이 만나지 말아야 될 이것들과 만나지 않고 진짜 만나야 될 소망, 사랑과 만나서 오늘의 우리의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고 내일을 기대하는, 내일을 행복하게 만드는 실제적인 능력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마땅히 만나야 될 소망과 사랑을 만나게 하시고 그를 위해 그 자리를 꿰차고 있는 악한 것들 다 제거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암울한 현실 우리의 믿음이 이기고 승리해요. 내일의 행복한 삶을 만드는 실질적인 힘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